커피타임 성경 묵상법.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을 나눠볼게요.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묵상. 왜 관찰이 중요할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죠. 왜 관찰이 중요할까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관찰을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는 무엇인지 집중해서 봐야 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숨겨진 의미들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올바른 관찰이 있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와닿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죠.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새롭게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구절도 자세히 보면 새롭게 관찰할 거리가 정말 많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내용이나 단어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읽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인데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하고 놀랄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깊이 있는 묵상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눈여겨볼 점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너희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보면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만약 내 삶에 핍박이 전혀 없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아야 해요.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서 앞에 나오는 7가지 복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핍박을 받게 되고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왜 핍박을 받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핍박의 한 형태이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왜 핍박을 받을까요? 애통함의 의미와 세상의 반응.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보통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죄로 인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죠. 요즘 세상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당신은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죄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이 없는 거죠. 죄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만 해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온유한 사람, 왜 핍박을 받을까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부드럽고 친절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죠. 그래서 핍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온유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어요. 이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새벽부터 사람들을 데려오고 심지어는 문 닫기 직전인 오후 5시까지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죠. 그런데 이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이게 주인이 은혜가 많고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꾼들은 이 은혜로운 행동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불공평해 라고 외쳤어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고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긍휼이 많고 은혜롭게 살아도 세상은 그것을 왜곡하고 핍박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바로 산상수훈 앞에 나오는 7가지 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게, 온유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핍박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7가지 복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 묵상 더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묵상을 더 깊이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관찰하고 읽는 거예요. 말씀을 오랫동안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이상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관찰하고 질문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훨씬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성경 묵상. 혼자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룹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더 큰 유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관찰한 것을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발견할 수도 있고 서로의 해석을 들으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함께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것은 큰 힘이 돼요. 서로 격려하고 도전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꼭 소그룹이나 셀 모임에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